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왜 역사 공부를 할까요?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현재를 알기 위한 것이죠. 현재를 알아야지 또 미래를,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역사를 알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강원도 영월이세요. 강원도 영월이시고 할아버지 이제 산소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영월을 많이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할아버지의 산소만 가시지 않으시고 꼭 한 군데를 더 데리고 가셨습니다. 영월에 있는 단종의 묘 장릉이라는 곳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린 저에게 단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린 왕이 있었는데 숙부에게 왕좌를 빼앗기고 결국 유배를 와서 이곳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어려서 사실 귀담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인데요, 조선시대 어린 왕 단종과 그리고 그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졌던 엄흥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 영화를 보면서 어릴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장릉에 데리고 갔는가?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갔던 이유가 아들이 역사를 알고 그리고 세상을 잘 읽고 지혜롭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종의 이야기와는 좀 다르지만 권력과 힘 가운데 죽고 죽이는 비극이 담긴 두 가문의 흥망성쇠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이 둘인 시대, 이름뿐인 왕 이스보셋, 그리고 그 뒤에서 실세 노릇을 하는 아브넬, 그리고 헤브론에서 초라하게 시작한 다윗 왕조의 이야기이며 7년 6개월 동안 두 왕조의 권력 다툼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나머지 지파는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실세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인 시대가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민족이 둘로 갈려져 서로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서 보면 점점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은 어떤 극적인 사건 하나로 흥망성쇠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 서서히 판이 뒤집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11절에서는 이 점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두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다윗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암논, 둘째는 길르압,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로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 아들을 이야기하죠. 고대 근동에서 다산은 곧 왕조의 안정을 의미했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많다는 것은 그 왕조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그런 표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외적으로 점점 강하여 가고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6절입니다. 6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기에서도 점점이에요. 점점. 1절에 다윗 가문이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했는데 6절에서는 누가 강하여집니까?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인데 실권은 점점 아브넬에게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은 있었지만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고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였다? 아브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건이 터집니다. 리스바 사건입니다. 리스바 사건.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과 통간했다라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어떤 도덕적 스캔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로 통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죽은 왕의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곧 왕좌를 노린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 예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적 있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회개망측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의 왕권이 내게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형 아도니아가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시녀였던 아비삭을 내게 달라. 그때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격노합니다. 그리고 형 아도니아를 죽이는데 그 이유도 왕권을 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곧 죽은 왕의 여자를 취한다라는 것은 곧 나도 왕이 될 자격이 있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추궁, 너 정말 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했느냐? 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지금 왕좌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브넬이 폭발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집안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왕으로 세워졌건만 어떻게 나에게 이 배은망덕한 그 아브넬의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파산하게 되죠. 그런데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기죠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위를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것을 아브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슬러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제 위치에 돌려놓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브넬은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헤브론에서 만나서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아브넬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해요. 아마 그랬겠죠. 아브넬 장군 잘 왔소. 이제 우리가 다윗 왕국의 한솥밥을 먹게 되었으니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요압은요 아브넬을 만나자 숨겨뒀던 칼로 그 배를 찔러 죽입니다. 왜요? 사실 아브넬은 자기 친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였거든요. 동생의 피해 복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사장에 가면
이스보셋도 그 왕도 그 부하 레갑과 바하나에 살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윗 왕조가 모든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됩니다. 결국 3장 1절에 말했던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니라가 완성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한쪽은 점점 강하여졌고 한쪽은 점점 약하여졌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똑똑해서입니까? 아니면 아브넬이 멍청해서입니까? 다윗이 더 전략적이고 그 수하의 장수들이 탁월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먼저 사울 가문이 무너진 진짜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울 가문은 처음부터 약속 밖의 왕권이었습니다. 사울 가문의 쇠퇴는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결정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 아브넬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자기의 힘으로 왕을 세운 거예요. 사울 가문의 두 번째 왕권은 처음부터 사람의 손에 의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잘못됐던 것이었죠. 두 번째는 인간의 권력욕입니다. 사울 가문이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의 권력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전체에 권력욕이 흐르고 있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세운 것인가? 그러나 돌아보면 충성이 아니라 자기가 실세가 되고 싶었던 권력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권세를 계속 잡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권세를 누가 잡은 겁니까? 왕이 아닌 아브넬이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 후궁을 취하려 했다라는 것, 그것은 실세를 넘어 그 왕좌까지 노렸다라는 권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라고 분노한 것은 자존심이 상해서라기보다는 힘도 없는 왕 따위가 감히 나에게라고 하면서 자기 권력을 무시한 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 앞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스보셋, 이것이 권력욕에 의해서 망가진 사울 가문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 밖에서의 시작된 왕권, 그리고 인간의 권력욕,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칼이 칼을 부르고 죽음이 죽음을 부르는, 피가 피를 부르는 비극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 가문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가문은 왜 강하여졌습니까? 다윗이 똑똑해서 전략적이어서? 그것이 아니라면 다윗이 의로워서 정직해서 도덕적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가문이 점점 강하여진 것이 의로움 때문이라면 다윗은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죠? 오늘 보면 2절에서 5절만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왕은 부인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었고 헤브론에서만 6 아들을 낳을 정도로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결국 이 일부 다처의 문제 때문에 다윗은, 그리고
자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암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암논이 자기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말을 성폭행하죠. 그로 인해서 오빠였던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원수를 갚는다 하면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될 때에 이복형 아도니아를 아비삭의 문제로 죽이게 됩니다. 결국 배다른 형제끼리, 부인이 많았음으로 인해서 배다른 형제끼리 피해 복수를 하는, 또 죽고 죽이는 그 비극이 다윗의 가문 안에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말한다면 그뿐이 아니죠.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윗은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냥 죄인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가문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두려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고 살았을까요? 사울 가문의 사람들, 이스보셋 그리고 아브넬 등은 우리는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었겠죠. 아브넬의 밑에 장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가문으로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보에 있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들이 매일 아침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 있는가, 신학적으로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주군 앞에 충성되이 그냥 그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압을 비롯한 모든 장군들, 군사들 하나같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수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이고, 사울의 수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시스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짝 예민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도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위 이제 좌우 이렇게 나눕니다. 재밌는 것은 중도는 없어요. 내 편이 아니면 저쪽 편이에요. 좌우로 이렇게 나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첨예하게 갈리고 대립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완전하게 다르게 해석합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을 악마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가요? 누가 제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에 충성하며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 충성하고, 가정에서 충성하고, 어떤 가치에 충성합니다. 어떤 조직에 충성하고, 매일매일 무언가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첨예하게 대립을 할 때, A와 B가 대립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대립이 일어날 때 내가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고 충성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있는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들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한다라고 했는데, 살았는데 그 충성의 방향이 사울 가문을 따르는 충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쪽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울 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 인생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 두려움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이 시대로 오면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엇이 진리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시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를요, 유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유선생님. 많이 배워요. 그런데 유튜브 안에 거짓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 게 많습니다. 분별이 되지 않죠. 심지어는 우리가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편향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면요,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류의 영상을 계속 노출시켜줘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똑같은 비슷한 영상들을 노출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직접 영상을 선택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을 보면 알고리즘이 선택해 준 거죠. 진리가 조작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스크린으로 많은 것을 보는데 요즘에 보면 AI로 그 컨텐츠들 다 만듭니다. 조작합니다. 감쪽같이 만들 수 있어요. 누군가 어떤 자리에 가지도 않았는데 AI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AI로 음성을 합성해서 그 사람 목소리로 그것을 만들 수 있어요. 영상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영상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를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잠깐 이제 짧은 여행을 했습니다. 레드우드라는 숲에서 기차를 타게 됐는데, 우거진 숲속 나무 위로 곰이 기어 올라가는 사진을 AI로 만들었어요. 이게 한마디만 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 카톡창에 올렸더니 너무 감쪽 같아서 선교사님들이 속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진짜 곰이 있었나요? 저는 못 봤네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 속인 것을 회개합니다. 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눈으로 보고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귀로 들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했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진리고 분명한 인식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생각하는 나를 조작하고, 그리고 나의 존재를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조작 가능하다면 인식론적으로 진짜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우리의 인식이 시작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대답을 줍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에서 출발했다라면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인식의 시작점은 나였지만 바울의 인식의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에크리나입니다. 결단했다, 의도적으로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처했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고린도, 모든 종류의 지혜와 종교가 다 모인 그곳, 헬라 철학과 수사학의 성지였던 고린도,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도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자기의 지혜도 지식도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은 이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 해석이 각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사람들마다 큐티가 달라요. 어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주석마다 그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큐티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항의를 하더래요. 성경의 모든 본문이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는데 굳이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끼워 맞춰야 하느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라는 그 표현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네, 성도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AI가 모든 것을 가짜로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미래 컴퓨터가 만든 가상 세계다라고도 말해요. 그런 현실 속에서 누가 뭐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곳에서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리고 세상의 뉴스를 볼 때에도, 어떤 영상을 볼 때에도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질문해야만 하고, 그리고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인간관계 갈등 한복판에서 자기 죄를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모든 결정에서, 모든 만남에서, 모든 영역에서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작정한 그 결단이 삶에서 마침내 본능이 될 때까지, 의도적인 훈련이 마침내 본능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색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매일 매 순간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찾는 훈련을 할 때 마침내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본능이 되어서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삶의 모든 것에서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지식이 많아서 뇌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어가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 나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지난 삶을 평가하고 남을 이해하는 것이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장이 멎어가고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사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뭡니까?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 옆에 한편에 강도가 숨이 멎어갈 때, 심장이 굳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능적으로 찾고 있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춰가는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찾고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절정에 이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약속 안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는가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적용하면 우리가 약속 안에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단 하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본능적으로 찾고 있는가에서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단하고 모든 삶 속에서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